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죠.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무든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 새벽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과 뜻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 아래 살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바쁜 일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을 아프시게 하고 주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갔던 연약한 모습들, 그러면서도 내가 마치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느냐, 그렇게 주님의 뜻을 거역하면서도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는 아니하였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주일을 준비하며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힘쓰는 예배 공동체로 새로워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과 간구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들려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8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8장 8절 9절 두 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8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8절 읽고 9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예, 우리가 이번 주에 들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나누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고 사라지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면서 나라가 점점 위태한 지경에 있을 때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의 말씀을 저버린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했던 선지자인 것이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백성들은,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말씀이 마음에 들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거역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당신은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당신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니 당신만 참된 선지자인가? 다른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다 잘못됐다는 이야기인가?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증거한 그 내용들을 반박하고 내가 지금까지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인데 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와 두려운 말씀만 우리가 듣기 거북하고 힘들고 불편한 이야기만 하느냐라고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예레미야 8장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 안 믿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 유다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 선택된 백성이다. 선택된 민족이다라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있다라고 스스로 말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이 무엇이 지혜인지를 알고 그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정말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여러분, 서기관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은요, 신학자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신학교 교수들. 그죠?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며 그 율법을 말 그대로 옮겨 적는, 그러면서 그것을 정리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제사장들이 언제든지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정리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도 수많은 신학자들이 있고 수많은 신학교가 있는데, 저도 목사이지만 신학교 교수들 중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교 교수들 중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교 교수들 중에 참된 복음의 가치와 내용을 저버리고 잘못된 복음, 거짓된 복음을 신학생들에게 가르치며 그들을 목회자로 만들고 그것을 듣고 배운 목회자들이 그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설교하고 교회를 이끄는 목사들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성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왜곡되이, 변질되이 이야기했고 참된 복음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교회가 지금까지 무시하였던 인권과 자유와 어떤 소수자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그것들을 주장하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그들이 주장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와 같은 모습이 예레미야 시대에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나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9절은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신들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지혜가 있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있어라고 스스로 생각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의미들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장하는 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 버리고 자신의 욕심과 정욕과 만족, 자신의 자아의 기쁨을, 여러분, 이것은 아주 저급한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는요, 높은 가치, 고상한 가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이것이 인류 보편적인 가치이고 이것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밝히는 것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을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는, 그들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포로로 잡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이렇게 지금 8절, 9절의 내용의 이 이야기를 하고 바로 이어서 10절, 11절을 보면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말씀이 동일하게 다시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어제 새벽으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게 하시는데 왜 그런가?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어제 이 말씀을 그대로 나누었습니다.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그들이 자신의 욕심, 자신의 만족, 자신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며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며 그 일들을 행하는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그들의 말을 옹호하고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그들에게 거짓된 가르침을 제공해 주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어제 이 말씀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가볍게 치료해 주면서 영어 성경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볍게 싸매 주면서 중한 죽을 병에 들렸는데 그 중한 죽을 병에 든 쉽게 말하면 암에 걸렸는데 그 암세포를 수술을 하여서 다 도려내고 제거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빨간 약이랑 반창고 딱 붙여주고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냥 다 나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peace.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참된 평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6장에 나왔던 말씀이 지금 8장에서 동일하게 다시 한번 완전히 거의 똑같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서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된다라고 할 때는 왜 똑같은 내용이 또 나왔을까? 그 얘기는 이 말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것이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실수로 똑같은 말 2번 한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신학자들 중에도 실수로 똑같은 거 2번 썼다라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2번 성경에 6장에서 기록되고 8장에서 다시 한번 기록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의미를 어제 했던 말씀인데 목사님 또 하네. 어제 들었던 얘기인데 이걸 왜 또 이야기하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제 살펴봤던 말씀이 계속 이어져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히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는데 그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왜곡되이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편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며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아니야? 난 그렇게 들었어. 이게 나한테 더 듣기 좋아. 이게 이렇게 들을 때 난 마음이 더 편안하고 좋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찌르고 책망하실 때 그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얼굴이 붉어지지도 않고 그냥 안색이 조금 더 변하지 않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우리가 기쁘면, 내 마음이 편안하면, 내가 위로를 얻을 수 있으면, 내가 스스로 그것을 만족할 수 있으면 그것을 힐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치유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평화다.
그것이 복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제 했던 말씀을 동일하게 다시 한번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 벌과 심판을 받아 엎드러질 자들과 함께 다 엎드러져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고,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제 했던 말씀, 어제 우리가 읽었던 6장의 말씀을 동일하게 그대로 반복하며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건너뛰어서 8장 15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사람들은 평강을 원합니다. 평화를 원해요. 기쁨을 원하고 만족을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평화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좋은 것이, 참된 평화와 기쁨이 없느냐라는 것이, 고침을 바라해서 마음의 상처로 가득하여서 내 상처와 아픔을 치료받고 회복되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두려웠고 놀랄 뿐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근심하는 것이에요. 백성이 평화를 원하는데 참된 평화가 없고, 평강을 원하는데 참된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좋은 것을 얻기 원하는데 참으로 좋은 것이 없으며,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그들을 어떻게 회복할까? 내 마음이 병들었는데 이 병든 마음을 어떻게 치료함을 얻고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이어서 조금 더 건너뛰어서 8장 21절,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그럼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그들이 상하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참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가벼운 치료, 거짓된 그들 그냥 상처만 대충 감싸주는 그런 치료를 받고 그들이 참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오늘 예레미야는 나도 마음이 상하여 슬퍼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곳에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길르앗에는, 하나님의 집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께서 참된 의사이신데,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신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 그 딸 백성이,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라고 한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치료를 원하여서, 상처가 낫고 치료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데, 그런데 왜 치료를 받지 못하는가? 왜 회복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치료를 벌하는데 그 치료의 과정에서 정말로 죽을 병에 든 그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가 몸에 칼을 대어야 하는 것이죠. 그 암덩어리를, 몸에 불필요한 부분들을, 몸을 죽도록 망가뜨리는 그 부위를 도려내며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아픔이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기뻐하며 좋아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저 나의 지금 아픔, 나의 고통을 순간적으로 잊게 해줄 진통제만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진통제를 처방해주면 야, 이 의사는 좋은 의사다라고 생각하면서 여기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예레미야 8장 8절 9절에서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도록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의 치료하심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요,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오늘날 인터넷이 너무 잘 돼 있어서요, 많은 분들이 저와 저희 아내도 조금만 뭔가 이상하면 인터넷으로 증상을 딱 검색해서 찾아봅니다. 그리고 스스로 진단하는 것이죠. 아, 이거는 이 병인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의사 앞에 딱 찾아가서 의사가 나의 몸을 진찰하고 의사가 진단을 해야 되는데 의사 앞에 가서 내가 생각 보니까 내 몸은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내 몸의 상태를 볼 때 나에게 이런 약이 필요하니까 나에게 이 약을 처방해 주십시오라고 의사에게 그것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근데 의사가 진료를 했는데 지금 전혀 다른 병인데 정말로 더 중한 병에 들었는데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약을 써야 되고 아니 약으로만 되지 않아서 수술을 받아야 할 지경인데 그런데 지금 환자는 내가 마치 나의 몸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내가 그것을 잘 알고 있느냐 나에게 지금 이 약이 필요하니까 내가 원하는 이 진통제를 달라라는 것이죠. 의사의 처방보다도 자기가 의사예요. 내가 나에게 필요한 약을 스스로 선택하며 그것을 달라라고 주장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들,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의사의 말을 듣지 않아요. 의사의 진찰을 받기를 거부합니다. 의사가 진단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내가 죽을 병에 들렸다고 아니야 나 지금 괜찮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의 처방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바라는 야, 저 사람이 쓴 저 약이 되게 좋아 보이던데 비싸고 좋은 약이래. 저 약만 먹으면 내가 지금 나의 고통을 다 잊고 사라지고 내가 다 나을 것 같아. 근데 의사가 우리에게 처방해주는 정말로 우리의 몸을 치료해줄 그 약, 그 수술을 받기는 거부하는 것이죠. 그것은 참된 지혜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너무 똑똑해요. 다 판단을, 오늘 목사님이 이 성경 국문을 딱 고른 거 보니까 이 얘기 하려고 딱 그러는 거구만. 예. 설교 본문하고 제목만 보면은 벌써 설교의 내용이 딱 들어오는 거죠. 뻔해. 무슨 얘기 할지. 이건 근데 목사나 이렇게 하는 얘기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어. 나는 그냥 내가 필요한 요 말만 딱 듣고 내가 위로받고 그냥 내가 뭔가 살 수 있는 스스로의 힘만 얻으면 되지. 그리고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주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레미야는 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겸손히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 않고 하나님 저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저는 제 자신을 제 온 몸을 나의 죄악을 스스로 바라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주의 뜻을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그 말씀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경험으로 스스로 잘났다, 똑똑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것을 깨달으며 머리로만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의 태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떨며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을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 수많은 거짓된 설교와 수많은 거짓된 교사들의 가르침을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인터넷을 통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수많은 잘못된 서적들과 또 내용들을 통하여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것을 접하며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증히 여기시는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 알지 못하고 부인함 그것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면서 마치 내가 그것을 다 알고 있느냐 나의 귀에 나의 마음에 만족하면 나의 귀를 즐겁게 해주면 순간적으로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라고 느끼면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지혜라고 착각하며 그 거짓된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젖어들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찌르시고 쪼개시며 우리의 죄악된 환부들을 도려내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이요 고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다듬어 가시는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하나님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이번 주간부터 시작된 우리 아이들의 학교 생활 또 이제 또 부모들을 떠나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또 그렇게 할 자녀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아픈 형제와 지체와 자매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또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도 나에게 지혜가 있고 내가 지혜롭다 스스로 생각하며 내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알며 그것들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의 참된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그 치유의 손길을 거부하며 참된 치료와 회복을 거부하며 거짓된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 가르침과 거짓된 달콤한 유혹의 가르침에 빠져 하나님 이 세상에 하는 진통제와 마약에 빠져 우리는 그것을 평화라 생각하며 그것을 기쁨이라 생각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위로라 생각하며 그 가운데 젖어들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찔러 쪼개시며 하나님의 잘라내시고 베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의 손길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그 치유의 과정에 우리의 수술자가 되시고 우리 영혼의 수술자가 되시며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내시고 말씀의 칼로 우리를 조려내시는 그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거부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여 참된 주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의사의 손길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바른 환자의 모습을 하나님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된 예배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귀 기울이며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반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치유를 바라나 하나님의 그 치유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사 되시는 주님의 치유하심의 손길을 거부하면서도 치유와 회복을 바라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우리가 참된 회복과 평안을 원하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에 하나며 죄의 참된 그 문제들을 하나며 그 근원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거짓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늘 언제나 깨어 주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저들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어주신 새 가족과 새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젊은 가정들, 아직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며 믿음이 연약한 이들, 하나님이여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교회를 그저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사람과 대화하며 하나님이여 자신의 하나님이여 욕구를 풀어내기 위하여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반응하기 위하여 나와 하나님이 함께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 오직 주의 은혜가 하나님이여 살아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그런 참된 예배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그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의 장중 가운데 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임하여 하나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며, 하나님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추구하며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하며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다듬어 가시며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는 하나님 참된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의사의 손길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착한 환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참된 예배의 공동체로 하나님 세워져 가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하오니 내일 주일 예배와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각 가정과 각 가정에 필요한 것들, 소원하며 간구하는 것들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고 성숙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의 참된 치료자가 되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